제가 유초등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본드 냄새 맡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는 길에 부모님 몰래 제 가방에다가 본드를 챙겨서 가방을 메고 나섰어요. 냄새를 맡으려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를 왜 가져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냄새 맡으려고.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 이거 맡으면 미쳐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미치고 싶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가는 길에 엄청 맞아가지고 울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냄새를 맡기 위해 본드를 챙겨간 적이 없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반드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래 목적이 아니기에 이 물건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성경은 인간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어떤 인생도 목적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 문화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광고의 한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그게 답이야. 한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뭡니까? 답이 없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창조됐는가를 첫 번째 질문으로 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리는 여부를 가지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작과 기준을 바꾸는 아주 대대적인 가르침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백성이 행해야 될 과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내용은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재밌게 살았더래요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나중에 6일째가 되어야만 나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에 속해 있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흐름 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자기가 온 세상과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자기들의 머리 위에 흐르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끝없는 좌절감과 회의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유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대한 제국의 일부분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이 빼앗기고 바벨론식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포로가 된다는 것은 거대한 제국의 권능과 나의 나약함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막상 포로가 되고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 문화와 엄청난 군사력을 보니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쇠사슬을 찬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 다가 아닙니다. 바벨론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라는 사실이 마음의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선지자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찾으시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별거 아니라고. 그저 우주의 미세한 작은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고.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세상 속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고 우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물론 세상은 이렇게 인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듦을 통해서 좀 더 가볍게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말해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그들은 인생을 너무 가볍게 만든 나머지 굳이 살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우주의 미세한 먼지 한 톨에 불과한 존재인 것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고 하찮은 존재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고 작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결코 그저 먹고 살다가 죽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든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쇠사슬은 그대로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은 처량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계명을 당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세상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지언정 나는 다니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쇠사슬,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메어놓은 쇠사슬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제일 되는 이 목적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드러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연말마다 개최되는 시상식을 떠올리게 돼요. 누구누구 남자 배우 최우수상은 최석영 이러면 제가 나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상은 누구? 이 모든 영광을 부처님께 돌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런 특출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교회가 이런 실수를 범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가장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성직자들은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성당을 화려하고 높게 지어가지고 가장 높게 지어놓고 이 성당보다 높은 건물은 강제적으로 못 짓게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무언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며 나는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님께 있다고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의 구원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이 이전 일을 이때 했던 일도 위대한 일인 게 맞다. 그러나 앞으로 더 위대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단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새로운 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영광이 덜 하셨거나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빛을 뿜어내고 있던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본래부터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와 같은 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유리방황했던 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유약함과 비겁함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제자들과 같은 자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부끄러운 신앙과 인격의 흠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의 가사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여기서 물건과 인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물건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의 말씀 16절 17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는 것은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들이 말하기를 소고를 두들기면서 춤췄다라고 말합니다. 또 찬양해야 되나? 찬송. 이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 분에 넘쳐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며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정서가 반영되어 있어요. 바로 즐거움입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사람들이 봉헌식을 가지게 됩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와 함께 오른쪽으로 쭉 돌고 한쪽은 느헤미야와 함께 왼쪽으로 쭉 돌면서 한 바퀴를 쫙 돌면서 중간에 성전 앞에서 만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즐거움은 강요로 만들어질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은 우리가 의지로 흉내낼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수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냐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익숙하게 부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작고 작은 우리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한없는 즐거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쇠사슬을 끊읍시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지언정 우리의 목적이 좌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릴 만큼 강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육체와 함께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지 나사로 같을지라도, 키 작은 삭개오 같을지라도, 탕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구원의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